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정말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수요일 저녁 또는 금양로라든지 이런 때에 새벽은 특히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봐도 청소년, 이게 2분단을 봐도 3분단을 봐도 3분단은 없구나. 4분단을 딱 보면 대표로 저기 딱 앉아 있어요. 4분단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에 띄고 교회에 자꾸만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소망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청소년들이 세교성전에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도 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그 부모님 내지 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저녁밥까지 지어주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거 보면 역시 우리 교회 숨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숨겨진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역시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특별한 수요 예배라고 해서 이제 세교회에서 골동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교회 분들은 이미 이제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미 그 골동보다 일찍 들었고 이제 골동에서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삭개오 들어보셨어요? 삭개오. 다들 밝은 표정을 아는 거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그냥 나 왜 모르지 할 텐데 다 아시는 질문을 하니까. 삭개오 들어보셨어요? 보블리오는? 보블리오. 웃음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삭개오는 성경에 보블리오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삭개오는 성경에 3번 나와요. 검색해보면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삭개오는 성경에서 3번 나와, 3번.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런데 보블리오는 2번 나와요. 그래서 삭개오가 더 유명한가 봐요. 한 번 더 나와서. 그래서 오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특별한 수요예배 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스마냐 선지자를 했고, 두 번째는 보블리오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위인들,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숨겨진 위인들이라고 했는데, 위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위인 전집 같은 거 보게 되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별로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그동안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 안 해서 잘 그냥 귀에 익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무명한 자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이 성경에 막 등장했다고 해서 내용이 아주 그냥 뭐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도 될 수 있지만, 비록 이 사람들은요, 한두 번 언급됐어. 이름이 한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과 그들의 그 흔적을 보게 되면 역시 믿음의 유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례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세상에서 무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명함을 내줄 그런 것이 없다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블리처럼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블리오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잠시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총독은 로마법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취하하려고, 그것을 석방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어떤 꿈을 갖고 있기에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 하지만 로마로 간다는 그 분명한 그 목표와 꿈과 그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기에 로마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까지 이송하는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울 일행은 당시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해와 달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도 해와 달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각한데, 바다에서 그 한복판의 바다에서 해와 달을 여러 날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주냐면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너가 분명히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구원의 여망도 없고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런 아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 구원의 소망이 없고 살 소망조차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용솟음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섬에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자, 이 멜리데의 섬은요,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시칠리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우리나라의 거제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거제도 가보셨죠? 네. 저는 거제도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멜리데도 안 가봤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믿어야지. 이 거제도와 또는 이 멜리데가 크기가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을 다른 이름으로는 몰타섬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몰타 공화국은 들어봤죠? 예, 몰타 공화국. 지금 그 지도가 지금의 지도입니다. 옛날에 그 지도가 아니고. 그래서 몰타 공화국인데 몰타 공화국은 세 개의 섬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약 인구는 44만 명인데요. 그런데 이 44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몰타 공화국이 2007년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바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래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적은 나라가, 이렇게 작고 쬐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선정이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표류를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멜리데 섬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화국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석 달 동안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는데 바로 그 멜리데의 추장 보블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블리오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아낌없이 그리고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지만 그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부각시킬 수 있고 그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협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곳에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며칠 동안? 사흘. 이 보블리오란 이름은 영어로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멜리데의 그 우두머리, 멜리데의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보블리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블리오에 어떤 도움이 있었기에, 어떤 협력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는지 우리 보블리오를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블리오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보블리오를 포함한 선 사람들은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멜리데 섬에 표류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점점점 뭐 체온도 저하가 되고 또 비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을 때에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영접해줘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역시 이제 뭐
믿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이 또 부지런히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어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나뭇가지에 숨어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팍 하고 물은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렸다는데 여러분 안 놀랍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독사에 물렸다가 막 지금 바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갈 거야 지금. 엄마 독사에 물렸어 그러고 막. 이 독사는 그냥 뱀이 아니잖아요. 독사 독이 있는 뱀. 그러니 독이요 이게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급사라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는요 이 독사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뭐로 섬겼다? 신으로.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마치 죄에 대한 심판을 독사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죄를 져가지고 독사에 물림으로써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죽을 때쯤 됐는데 아니 쓰러질 때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전혀 오히려 더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은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대다가 언더라인 치세요. 돌이켜 생각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블리오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동안 이 보블리오는 독사의 신을 그들은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개종했던 것처럼 보블리오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저 양반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가짜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보블리오는요, 자신의 부친이 지금까지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병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서 받게끔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한번 가만히 내 삶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내가 한번 보블리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을. 그런데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설득하려면요 때로는 그냥 속이 그냥 그 염장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거야.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이요. 다 겪어봤어.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이 보블리오는요 자신이 생각이 딱 바뀌니까요 세상이 자신의 부친까지도 다 설득해서 안수기도 받게 하고요. 자신의 선사람까지 다 설득해서 어서 오라. 그래서 안수기도 줄 서. 와요, 여기. 자, 김씨, 이씨, 다 줄 서.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데요. 이게 전도지, 뭐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돼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뀔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믿음의 사람은 숨겨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치부와 자존심까지도 드러내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아니 영생을 여러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마음을 다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 말은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우리의 생각 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 그것도 한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자의 믿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블리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전에 잘못된 믿음까지도 과감히 바꾸고 돌아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전체 구석구석에 믿음의 영향을 끼치므로 몰타가, 이 멜리데가 지구 서쪽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 주변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보블리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 보블리오는 가진 자로 교만하지 않았고 높은 자이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친절히. 여러분, 친절이라는 말이 쉽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는 춥죠. 비가 오죠. 비에 맞아 몸이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리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진 가운데 그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딱 왔어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야. 떼거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떼거지로 온 이 일행을 여러분 사흘 동안 그래도 친절히 대접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특별한 동정.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친절한 사람입니까? 친절은 중세시대 기독교의 7대 미덕 중에 하나였대요. 친절은 옳은 의도를 갖고 행해야 되는데 그 옳은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의도, 무의도라고 하는 거죠. 대가가 없는 의도, 대가가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친절하는 것. 그것은 뭐 진정한 친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친절하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물론 기분도 좋죠. 그러나 그들은 직업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상. 우리의 친절은 직업상이 아니라 믿음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절이란 어떤 대가가 아니라 도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 정의했고요. 레프 톨스토이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친절은 얽힌 것까지 다 이렇게 풀어준다.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해준다.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빤히 쳐다보면 안 돼. 그럴 땐 한 번쯤 싹 웃어줘. 그렇지, 그렇지. 그게 친절이야, 그게.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무슨 말 하려고. 살짝 웃어줘. 상대방이 나를 쳐다볼 때는 뭔가 그래도 이게 쳐다보는 건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무언으로 미소를 살짝 띄워줘. 살짝.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준다든지,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것,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것, 칭찬을 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거기에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주면 아주 친절이죠. 좀 더 나가서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고통을 나누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친절의 실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실천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도 세상을 밝게 하려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려고 이렇게 친절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성도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친절을 우리는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보블리오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또한 친절을 베푸는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사람의 그 실제적인 그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친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절은 다정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요? 그 이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심오한 진리 깨달았다 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대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복음성으로 누가 줬잖아요. 전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또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울리는 징과 같대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친절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절과는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고블리오의 친절은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성령의 열매이었습니다. 이 친절과 사랑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고블리오는 이 멜리데 섬의 첫 주교가 되었고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블리오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세상에 석 달까지 가는 거예요. 석 달까지. 여러분, 제가 그 개척을 하고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을 투어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팀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기들이 무일푼 무전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먹을 거를 좀 교회에서 좀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없어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귀했는데 그 친구들 한 5, 6명이 딱 오니까 막 신난 거야. 신나. 막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막 지나니까 왜 안 가지? 왜? 먹을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재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세상에 눈치 코치도 없이 3주 있다가 가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위로받았어요. 여기는 몇 달? 석 달이에요, 석 달. 그러니 뭐 3주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 친구들이 3주 동안 같이 라면도 먹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나중에는 뭐 그냥 헌금을, 그러니까 사실 무전 전도로 왔는데 그 보상을 나중에 가가지고 다 헌금을 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한 넉 달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상을 다 해주더라고. 근데요, 이 오늘 보블리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블리오는 진짜 대단한 사람. 사흘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있다 하는데 그것이 석 달까지 가는데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이렇게 참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이게 처음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끝까지. 섬김의 뜻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힘을 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는 제가 모아서 한 거예요. 이거 지금 국어사전에는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섬김이라는 건 딴 뜻으로 나와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 지금 섬김이라는 정의는 제가 뭐 이 사전, 저 사전, 헬라어 사전 뭐 딱 찾아가지고 딱 정의한 게, 섬김은 무엇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힘을 쓰는 거예요. 상대를 자기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고 외면하고 소통과 교류가 없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옹졸한 것들은 섬김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보블리에게는 이러한 나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블리오는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행들을 전혀 배척하지 않았고 받아들였어요.
외면하지 않고 소통했어요. 고블리오는 외부인을 차단하고 불통하는 폐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옹졸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바울 일행이 떠날 때까지 쓸 것을 제공했다고 우리 한번 10절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지금 스크린에 뜨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며 그분의 최고의 섬김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더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에 나오시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아주 여러분 실감 있게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볼리의 섬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 증명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기독교인 순교 묘지인 카타쿰이 이 멜리데 섬에 많다는 것은 바로 증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기서 순교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곳에 바로 성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 또는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 성지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보볼리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실천한다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생각을 돌이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친절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